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데는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죽은 영혼도 살아나게 되죠. 오늘은 우리가 그 사회복지주일로 지키는데 지난 9월 달이죠. 9월 2일인가요? 우리 대전시 그 허태정 시장님께서 그 새롭게 이 대전을 생명 존중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생명 존중 도시 대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정부 기관 단체장들 뿐만 아니라 종교 대표 지도자들도 이렇게 초청이 됐는데 저도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700여 명의 우리 대전시 그 기관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 대전을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자라는 취지를 갖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 존중 도시 대전 선포식을 갖게 된 이유는요, 지난달 그러니까 9월 10일이 바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는데 그것을 앞두고 9월 2일 날 이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이 대전 생명 존중 도시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13년 연속 자살 1위국이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이 오명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국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최고인데 그래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 대전시는요 조금 그 자살률이 평균보다는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1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대전시가. 근데 뭐 근소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허태정 대전시장님께서는 앞으로 2021년까지 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0.1명에서 18명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 대전시에도 자살 예방 센터가 대전시청 거기에 이제 자리 잡게 되었고, 전문 인력들이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방면의 그런 활동과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선포식에 참여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최근에 뭐 자살률이 조금 우리 대전시 지역과 전국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반면에 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계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이 자살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층별로 증가하고 있는 계층이 두 개의 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저소득층 고령자들, 그리고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요 거침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저소득층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이후에 생활거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 또 황혼 이혼과 같은 외로움, 또 자식들의 그런 어떤 천대, 학대, 이런 것으로 이 저소득층 고령자들 가운데 생명을 끊는 이 자살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또 반면에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의 그런 파괴, 또 그 학교에서의 그런 집단 따돌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다 못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기관이나 또 여러 곳에서 자살 예방 대책들을 많이 내고 있지만 이것이 정부기관이나 단체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종교기관, 특별히 이 교회와 같은 이런 기관에서도 이런 자살에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노인들과 청소년들, 교회가 먼저 품어주지 않으면 이 정부기관들이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에서 하는 이런 자살 예방 또는 여러 가지 이 생명 존중 프로그램들에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살 유가족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돌봄과 그들의 상처들을 품어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 구제라든가 봉사들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회복지주의를 맞이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극심하고 가난해도 생명만 있으면 여러분들 도움받고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살하거나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어떤 사회복지나 구제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이웃사랑, 그런 사회복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비유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도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이 차원으로 여러분들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 그거는 비유를 반쪽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25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그 배경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율법 교사, 이 율법 학자가 영생을 얻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주 필요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그 율법대로,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율법 학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도와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이웃사랑의 그 행동은 단순히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영생을 얻는,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면 그 영생을 내가 누리고 정말 영생을 얻는 그런 이웃사랑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여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의 내용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박한 죽게 될 만큼 폭행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나거나 회생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그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정말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먼저 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봤습니까? 제사장이 먼저 봤어요.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를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행동은 그를 피해서 제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이 오는데 누구였냐? 레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레위인은 제사장 그룹에 속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도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다 그랬어요. 피해서. 여러분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어요. 왜 피해서 갔을까? 물론 자기 할 일도 있고 바쁜 일정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괜히 내가 여기 끼어들었다가 엄하게 나까지 여기 연루돼가지고 피곤한 일 생길까봐 피해서 가는 거예요. 피해서. 여러분들,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이었다 그랬어요. 여행하는 중. 여러분들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지금 여행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여행자가 그 지역에서 여행하는 도중에 생긴 일에 간섭할 필요도 없고 관여 안 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유리방황하는 저들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그 헬라어 원어가 똑같아요. 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느꼈던 그 불쌍함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런 영혼으로 불쌍히 여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라어 원어에 그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은요, 작은 창자가 흔들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작은 창자가 흔들렸다고 이렇게 고백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이 거하는 장소가 머리나, 그죠? 아니면 우리 가슴에 영혼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어디 거하세요? 동양 사상으로는요, 머리나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이 영혼이 거하는 장소가 작은 창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영혼의 떨림이 온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연민의 정으로 아유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떨리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의 떨림이 오면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만난 그 불쌍한 그 사람을 보면서 영혼의 떨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다가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바빠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시간이 안 돼서, 여력이 안 돼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둬서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10월 6일 주일날 안산시에서 제3회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생명사랑 걷기 축제는요, 안산에 있는 김학중 감독님 심호하시는 꿈의 교회가 주최한 그런 걷기 축제인데요, 벌써 3회째를 맞이했어요. 실은 제가 거기서 부목사로 섬길 때 1회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시작할 때는 교인들 몇 명, 한 몇백 명 정도만 참여하는 아주 작은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3회 생명사랑 걷기 축제는 그 안산시 시장님과 국회의원들, 기관장들, 그리고 여러 그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안산 시민 무려 2만 명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사랑 걷기 축제였습니다. 이 걷기 축제가 시작되게 된 데는 계기가 있어요. 교우 가정 중에 어떤 한 청소년이 자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생명에 대해서 경시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걷기 축제를 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산 시민 전체가 이 일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고 또 공연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정말 소외계층에 있고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행사를 거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제가 게시판에 보니까 이 행사에 참여했던 어떤 한 그 10대 청소년, 아마 그 꿈의 교회 학생인 걸로 아는데, 자기가 이제 그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다가 부모님이 이 교회에서 이번에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하니까 같이 가자고 그 학생을, 자녀를 데리고 여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피켓을 하나씩 만들어서 걷는데, 자기는 뭘 들고 있었냐? 그냥 함께 걸어요. 그냥 나와 함께 걷겠습니까? 그런 피켓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냥 참여하게 됐어. 그냥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그런데요, 이 걷기 축제에 참여하는데 어떠한 그 10대 또래의 그 청소년이 거기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한테 물은 거예요. 나 같이 걸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피켓 있어요. 나랑 같이 걷자고. 그래서 같이 걸어가자. 한 1시간 정도 그 호수공원하고 그 일대를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나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다. 부모도 내 말 들어주지 않고 학교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왕따 당하고 친구도 누구도 학교 선생님도 내 얘기 들어주고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지 않는데 그냥 그 예배 드리고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예배 그 시간에 오늘 예배 마치고 12시부터 저기 안산광장에서 이 생명 사랑 걷기 축제 하니까 온 교우들 다 참여하시고 학생들 뭐 교회 학교들 다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가볼까 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자기 비슷한 또래가 이 피켓을 근데 나와 함께 걷겠어요. 그 피켓을 보고 그냥 같이 걷고 싶어요. 처음 본 사이야. 가서 같이 걸어도 되냐니까 같이 걷게 된 거예요. 걸으면서 얘기 나누는데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야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야 나도 스트레스 억지로 나왔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믿는 집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그 친구는 신앙이 없는 친구가 아니야.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 나누면서 가슴에 답답했던 게 풀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랑 동일하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니 야 그래도 우리 살 날이 좀 창창하지 않냐? 그래도 한 번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에 그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 말 한마디가 자살을 생각했던 이 친구의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 친구가 그 게시판에 그거 올리면서 그 친구랑 얘기 나누면서 그 친구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도 보고 그 친구가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지는지 그냥 내가 뭐 도움은 될 수 없겠지만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나도 친구가 필요한데 그냥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자살의 생각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거 얘기했으니까 알죠. 제가 그 게시판에 그 쓰여진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가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여기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여러분들 고아들,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과부들, 나그네들, 이러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불쌍한 이웃들,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고 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축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을 외면하고 지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은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천대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 출신 사람들은 혼혈 민족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과거에 아주 혈통이 좋지 않은 그런 민족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들 나도 천대받고 나도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멸시당하는 존재인데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은 나도 그렇게 천대받는데 저 사람 죽어가니까 여러분들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같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얻는 이웃사랑은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행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영생을 얻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남에게 미루거나 뭐 다른 데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그의 필요에 맞게끔 돌봐줬어요.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딱 정말 강도 만나서 그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보면 무슨 마음이 처음에 들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강도가 여기 계속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강도 당하는 거 아니야? 또는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다가 괜히 사람들이 오해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어요. 여러분들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기도 하고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덧나지 않도록 그 상처를 어떻게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그 짐승에서 내려온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당시에 이 주막은요 병원 역할까지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 주막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돌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이웃사랑은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내 입장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돌봐주고 또 찾아가서 배려해 줄 때 그게 영생을 얻는 이웃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9월 30일 날 여러분들 영등포 거기 대림 평화구에서는 OK 사랑나는 버스라는 것을 운행을 한다고 그래요. 이 참 이름이 좋아요. OK 사랑나는 버스. 이 내용이 뭐냐? 교회 주변 5km 이내에 있는 가난하고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도 이 OK 사랑나는 버스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돌봄, 그런 구제와 봉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대림평화교회에서 운행하는 이 OK 사랑나는 버스는 지역 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5km 이내에 있는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이 교회 버스에 다양한 그런 봉사자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자재를 싣고 함께 현장에 가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끔, 그래서 미용봉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미용봉사를 해주고, 또 집이 허름하고 낡은 데는 도배라든가 장판을 바꿔주는 그런 봉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먹고 사는 게 힘드신 분들한테는 생필품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행하게 했느냐? 그냥 교회에 찾아오게 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금전적으로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와서 구걸을 해간다. 살만한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창피해서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다가 야,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 되겠다. 찾아가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말도 못해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자기의 필요 얘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강도 만나서 지금 거반 죽게 되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 지를, 비명조차 지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 볼 때는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아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는 내 주변에 다 그럴듯한 사람인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찾아가 보면 정말 나의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체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필요에 맞게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언제 충만해지느냐? 우리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줄 때.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삶에 곤고한 자들, 정말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을 서로 우리가 돌보아 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영생을 얻는 이웃사랑은 뭐냐? 이웃에게 조건 없이 희생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5절에 보면 이 주막으로 데려간 이 사마리아인이 그 이튿날, 다음 날이 됐을 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데나리온 둘을 줬다는 건 이틀치 품삯을 준 거예요. 이거 굉장한 비용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여행 중에 있어요. 어쩌면 이 돈은요, 여행 경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좀 넉넉하고 풍조로울 때 여러분들 도와주는 건 그거는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여행 중에 자기 여행 비용을 이렇게 두 데나리온에 준다? 어쩌면 제가 볼 때 이 사마리아인이 며칠 동안 여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여행 경비 중에 이틀치 분량을 그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다 배려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무슨 내가 유익이나 이익을 얻고 대가를 얻을 거 그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배려가 얼마나 대단한지, 만약에 치료해 주는 거, 그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봐준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들 비용까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떠나고 나서 만약에 이 그 주막 주인이 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낫지를 않고 상태가 더 위중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주막 주인은요,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당신 비용 다 썼으니까 나가셔, 내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돌보지 못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용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 주막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만난 사람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이웃사랑이에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보는 그 영혼, 이제 전도해서 뭐 교회로 인도했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세례받고 믿음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영생을 얻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기쁜 우리 교회의 친교부에서 섬기시는 황치규 안수 집사님, 또 황양자 권사님의 이야기가 최근에 기독교 저널에 실렸는데요. 이 두 분은요, 지금 나이가 74세 되시는 동갑내기세요. 근데 이분들이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섬기시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하면서 이제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이제 교회 사역에서도 은퇴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우리가 일평생 동안 7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이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받기만 했구나. 그래서 은퇴하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은퇴하면서 은퇴 자금도 생기고 또 이제는 뭐 본인들이 쓸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은퇴한 자금 우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쓰고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자.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뭐 다른 재능도 없으니까 우리 평생 해온 거 밥 해가지고 밥 굶는 사람들, 정말 걸식 아동들, 그리고 노숙자들, 한 끼 식사를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사재를 털어서, 이분들이 뭐 다른 데서 돈 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 사재를 털어서 은퇴 자금을 다 해서 식당 봉사하면서 또 교우들에게도 봉사하고 또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은 교우들과 교회에도 주방 봉사, 식당 봉사로 식사 봉사하고, 그리고 또 이 주간 중에는 이 노숙자들이나 또는 독거 노인들, 또 독거 가정 그 어린이들, 이 아이들한테 사재를 털어서 이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 나눔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봉사하는 삶의 기쁨을 지금이야 누린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낮아지고 섬기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보내놓고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게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이 재산, 이 남은 거 가져갈 수는 없지만 다 하나님 앞에 나누면서 다 쌓아놓고 그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래요.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 하루하루. 주변에서 나이도 많고 연세도 많고 그렇게 봉사하시다가 넘어지고 다치시면 회복도 어려우니까 그만하셔도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된다고. 이분들이 왜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냐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번 달 10월 26일 토요일인가요? 우리 여기 가까이 용전동 지역 축제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참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준비위원장 되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가 와서 전도하고 뭐 붕어빵 해주고 팝콘 해주고 이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스를 거기서 무료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축제 순서에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나 또 중창팀이나 오카리나 합주팀이나 이런 팀들이 가서 연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순서가 너무 많이 짜여서 그거는 참여를 못하는데 대신 부스를 만들어 주신대. 붕어빵 꼭 해주세요. 그 분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역 주민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주고 베푸는 거.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